받으며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저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줄 아오니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그 중심도 받아주시고 다음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재앙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답을 찾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 간에 서로 동료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나긋나긋한 소리로 말해야 한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짧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이 뭘까요?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얘기를 길게 하는지 목사로서 그 얘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다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바빠서 가야 된대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래도 뭐 가는 거 붙들 수 있겠어요? 바빠서 간다는데. 내가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들을 게 없으면 버리면 되는 건데 자기 할 말만 실컷 하고 그리고는 제가 말할 때 아니면 이유를 대고 그냥 내빼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아버지에게 많이 기도를 해요. 주로 뭐 해결해 달라는 거, 내가 어렵다는 거.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야 너는 어째 내가 좀 말하려고 하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분통이 터지실지도 몰라요. 사람끼리도 서로 말하면 내 말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지금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이제 내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딱 막는 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이 나고 화가 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들려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또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느다랗게 들리는 성경에는 세미하다고 표현했지만 세미는 가늘고 가늘 세자 미약한 작다는 뜻이지요. 가느다랗고도 작은 소리로 들리는데 주의 하자는 몰라요. 그렇게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또는 양식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흐뭇하게 드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지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금년도 이제 반이 넘어갑니다. 6월이 지나면 6월 말이 되면 금년 반이 딱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또 6개월이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들이 어떠셨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넌 지난 반년 동안 뭘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세월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고 말까요? 그러면 너 이제 남은 반년은 또 그렇게 살래? 어떻게 살 거야? 뭐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번 무한 도전을 해보셔야 하는데 못하셨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고 약자의 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귀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남은 반년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못하고 부정적 생각과 판단에 그리고 아이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런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은혜 얻지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맡겨주신 직분에 무감한 상태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새 마음을 품으셔서 하반기에는 아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영광, 광산 빛광산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다가 생명을 걸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나요? 모든 부모들이 당연히 가치 두는 건 자녀지요. 내 자녀가 누구보다 뛰어나길 바라고 내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고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인데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신기할 짝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장난식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뭐 학교에서 공장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만들어 보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만들었네. 거기다 칭찬까지 들어보세요. 그림을 그렸다든지 무슨 뭐 공작을 했을 때 선생님을 써서 어쩌면 너 이렇게 잘 만드냐. 저도 이거 앞으로 이 방면을 나가면 성공하겠다. 이것을 한번 들으면 그날 하루 종일 신날 겁니다. 집에 올 때도 그냥 안 갈 거예요. 막 뛰어갈 거예요. 집에 와서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칭찬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요. 하나님도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을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신기한 것이 자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을까? 눈도 깜빡깜빡하고 말도 하고 말도 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의 창조물 나를 통해서 태어난 새 생명 너무도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생을 걸지요.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었어도 자식은 잘 먹고 잘 입히려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햇빛이 따가워서 데이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참으로 가치지요, 가치. 근데 그러려면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또 두 개 마련입니다.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주 빛나는 가치 좋은 것들을 다 완전히 똥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배설물 같은 서울 인생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옛 틀을 새 틀로 바꾸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바꾸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자, 그렇게 바꾼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 당시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 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주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 주님을 섬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직 모든 좋은 거 귀한 거 다 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도가 사탄의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사탄 심부름이나 하는,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영적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3장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본문에 같은 말을 쓴다는 얘기는 복음에서 벗어난 사실들을 반복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전혀 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게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거는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흔들어 놓는데 휘둘려가지고 자꾸 영적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회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했어요. 회악하는 자라고 했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들개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행인들을 공격하는 물어뜯기도 하는 난폭한 불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나 요즘에나 경멸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개들이라고 했어요. 저 개 같은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문에 몸을 사게 한다 그랬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러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할례.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주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할례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육체에 행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느냐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자기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자랑하며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출신 성도들을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파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율법은 다 완성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율법의 기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재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 성도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는 유혹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의도 잘 지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어. 그건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내가 자부심을 가진 게 뭐 나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 10장 2, 3절 이런 실태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로운 행위,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 내고 그런 여기 뭐 열심히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잘하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참복음의 진리를 막는 행위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반하는 것이 나오면 거룩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비록 그가 열심을 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면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떤 의와 자기 충성, 헌신, 봉사, 무슨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신학교 교수 레티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죄와의 율법으로 노예화된 인간을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이끄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치유와 해방의 축제적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현장에는 죄와 율법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거룩과 경건이라는 틀에 갇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너무 많지요. 거룩과 경건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경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문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여기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죠. 열심을 내는 분도 있고 열심을 못 내는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오래된 분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은 서로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고슴도치끼리 모여봐야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누구 뿔이 더 긴가? 그런 자랑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신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조금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사실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나 종교적 결심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알아줘도 괜찮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 복음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대단한 분이에요. 어쩌면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흠이 없게 살아왔을까? 설령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할례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받은 아주 완전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죠. 중간에 받은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 최초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죠. 너는 베냐민 지파다. 우리의 초대왕 사울이었다. 내 이름도 사울로 짓겠다 해가지고 사울로 지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벌수 신라시대 때 성골 또 진골 무슨 골이 있어요? 세 골이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에도 막 진박, 친박, 무슨 박, 진짜 박 대통령 박, 무슨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예, 아주 완전 성골 중에 성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유대인의 순수함을 지켰다는 얘기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서만 특별하게 엄격하게 규례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약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6,000명 가운데 하나죠. 그들은 특별히 성별된 히브리인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또 냈는지 유대의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어오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신은 긍휼한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면 율법에 관해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았고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던 자가 돼요. 하나님 영광의 나가 뭐예요? 나를 내려놓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사도 바울도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그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7, 8, 9절 읽으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머리를 써서 연구 많이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과거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배경이나 그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것이 더 이상 최후의 가치가 되지를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대요. 자기 자신이 이게 내게 해가 되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의가 희미해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 제파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희미해질까봐 이게 오히려 내게 해로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옛날에 썼던 말이 이것은 탁월한 지식, 뛰어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 가치, 절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완전 예수 체질이 돼서 자신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마음껏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결론이 나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거칠 최고의 가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발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최고의 가치를 다 발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현장에는 여전히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강조합니까?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올바른 소리만 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기도 합니다. 사단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스트레스 자꾸 받지요. 누구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렇겠냐고. 너도 내 입장 대봐.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그냥 잣대를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꾸 말하는 거 스트레스밖에 안 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탁월한 뛰어난 지식, 생명별 가치가 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적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뭘 말하냐면 한국 교인들이 뭘 기대하냐면 예수 믿는 삶이란 자기 스스로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어려운 일 다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 그러나 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나요?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귀한 깨달음을 얻고 율법적 기준에서 해방돼서 복음의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을 주 안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의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원리스된 삶을 살면서
24시간 동행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